성장을 위해 염려를 중단하라. 성장을 위해 염려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술받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녁에 배가 아파서 응급실을 찾아갔지요.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여수에서 수술을 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수술을 받을지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10년 전 여수에서 아킬레스건 수술을 받고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겨 고생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수에서 수술 받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맹장 수술 정도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여수에서 수술 받는다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지요. 수술 받았습니다. 마취가 깨어나 정신이 돌아오는데 복부에 통증이 심했습니다. 무통 주사를 맞고 있는데도 누워있기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수에서 수술 받은 것이 또 실수였던가 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밤을 꼬박 새다시피 했습니다. 배를 찌르는 고통은 몸속에 넣은 관 때문이었습니다. 의사가 관을 어떻게 넣었기에 이렇게 통증이 심한 것일까?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1시간이면 끝난다는 수술이었는데 깨어보니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의사는 왜 2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기에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맹장이 터진 것은 아니었을까? 수술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터뜨린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혹시 맹장이 터진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터지지 않았는데 생화학적으로는 터졌습니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도 못 믿어왔습니다. 분명 수술하다가 터뜨린 것일 거야. 그 처치하느라 2시간의 세월이 시간이 흘렀을 거야. 그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커져갔습니다. 둘째 날에도 통증이 심해 누워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허리를 펼 수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꼬박 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셋째 날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관을 빼달라고 했지요. 관을 빼면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관을 빼니까 고름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관을 빼니까 또 노폐물이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서 그 안에서 또 혹시 고름이 차는 건 아닐까? 염증이 재발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 속에서 매 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수술 부위를 자꾸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뭔가 조금만 이상해도 배를 열어보아서 염증이 흘러나오는 걸까? 진물이 나오는 것일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사건이 마음에 떠올라 더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다리 수술을 받고 그 조무사인가요? 소독하는 분이 관을 일찍 빼는 바람에 노폐물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피부 속에서 진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되어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이 경우에도 그때 그 경우와 똑같아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가중되니까 점점 불안과 염려가 커져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의사의 말투나 행동이 그때 그 10년 전 의사의 모습과 사뭇 비슷해 보였습니다. 질문받기를 싫어하고 환자 한번 보고 빨리 다음 병실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영락없이 과거의 그 의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만약 재수술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까?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이 병원을 나갈까? 또 어느 병원으로 가서 어떻게 수술을 받을까? 계획과 여러 것들을 다 머릿속에 상상으로 이미 계획을 짜놓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좀 아픈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배는 수술받은 배가 아니라 변이 마려운 배였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니까 배가 싹 나았던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니까 이 배가 어떤 배, 어떤 통증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화요일에 초음파를 받고자 예약을 했지만 의사가 보더니 하루 연장하자고 했습니다. 그 사실조차 또 불안해지는 것이죠. 무엇인가 분명 잘못되고 있는 것일 거야. 퇴원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 수술했던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그 염려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 때문이었어요. 내 생각이 마음에 생겨난 그 염려를 점점 자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잘못했을 거야. 말투와 행동이 지난번 의사와 다를 바 없어. 통증이 심상치 않은 걸 보니 분명 문제가 있을 거야. 수술 과정에 문제가 분명 있을 거야. 그러니 2시간이 걸렸지.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마음의 염려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염려는 누가 키운 겁니까? 의사가 키워준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그 염려를 키운 겁니까? 그것은 내가 키운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 극단적인 생각들, 최악의 생각이 내 마음의 염려를 더욱더 자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들은 예화이지요. 모세가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민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처자는 분명히 잡혀갈 것이고 남자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이 마치 현실로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 지도자를 뽑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받은 것을 상상한 것처럼 이 본문 속 이 민수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의 족속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내 처자는 죽었고 우리도 죽었고 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염려, 걱정을 키워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의 염려를 더욱더 자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염려할 게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 걱정,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서 끊임없는 생각들이 그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염려의 문제는 굉장히 작은 것인데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그 염려를 점점 키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의 문제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그 생각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점점 마음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내 마음의 작은 염려를 점점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이 마음의 염려를 자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지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이 성경에서 마음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생각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셨을까? 그 생각이 마음의 염려를 자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까지 지배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마음의 염려는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까지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생각을 멈춰야 염려가 중단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야 마음의 염려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쓴 글이에요. 빌립보서는 편지 글이지요. 감옥에 갇혔다면 이 바울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평안하지 않겠지요. 두려움, 걱정, 염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빌립보서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쭉 읽다 보면은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의 마음 상태가 기쁘지 않는다면 어찌 남에게 기쁨을 가르치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은 그의 생각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쭉 보면 바울은 감사의 내용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어요. 감옥 안에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것이 감동이 되었고 기뻤습니다. 유럽 첫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이제 바울의 선교 활동을 돕는데 헌금까지 보냈습니다. 그만큼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사실이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생각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옥에 갇힌 것은 복음의 태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것이다. 내가 옥에 갇힌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의 고난은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왔다. 이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이 고난,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으로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 바울은 기뻤던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바울은 마음의 염려와 걱정 대신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감사의 조건이 보였고 기쁨의 조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염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자라고 기쁨이 자라는 거예요. 1장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점점 자라고 있지요.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이 바울 마음의 기쁨이 자라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염려가 자라기도 하고 기쁨이 자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염려가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마음의 염려가 자라지 아니하고 염려 대신 감사와 기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수술 후 통증이 심해지자 저는 근심이 커져갔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의 염려가 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을 의사에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해결책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아픈 통증을 잡아주기를 기다렸는데 잡아주지 않습니다. 호수가 문제라면 이 호수를 다시 한번 좀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쳐주면 좋을 텐데 웃어 넘기는 거예요. 남들은 괜찮는데 왜 나 혼자 이렇게 아파하냐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화가 나고 마음의 염려가 더 커져가고 불안은 더 증폭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 문제 해결을 의사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야.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혹 사람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실수를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해야 할 일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의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의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시구나. 의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겠구나.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사람에게서 찾으면 나오는 것은 한숨뿐입니다. 염려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찾으려고 하면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자, 염려를 중단시키고 싶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문제 해결을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면 답이 없습니다. 자,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답을 남편에게서 찾습니까? 답이 보이나요?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답을 아내에게서 찾는다면 답이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에서 그 문제 해결을 찾는다면 답이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남편보다 아내보다 돈보다 크신 하나님에게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답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힘도 하나님에게 있고 삶의 물질의 문제 해결하는 그 힘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마음의 염려가 중단이 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선봉장에 섰던 장군이 골리앗 장군이었습니다. 2m가 넘는 키에 큰 그 투포환이라고 하나요? 그걸 막 돌리면서 시비를 겁니다.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나와 시비를 거는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이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 왕도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모든 군인들이 숨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너무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혹 누가 대신 나가 싸워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무도 나서지 않자 왕이 상금을 걸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많은 재물을 줄 것이며 내 딸을 주어 내 사위를 삼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나라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포상금을 걸었어요. 그래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사람에게서 찾았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을 해결해 줄 이 답을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서는 겁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갑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칼을 주었는데 그 칼이 너무 커서 다윗에게는 거추장스러운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가노라 외치면서 돌을 던져 쓰러뜨렸어요. 다윗이 외쳤던 한마디가 있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가노라. 다윗은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이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의 답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나님에게서 찾은 거예요. 왕, 잘 훈련받은 군인, 싸움의 어떤 고수인 어떤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은 게 아니었어요. 견고한 갑옷, 아주 날카로운 칼, 여기에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다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작아 보였어요. 돌멩이 하나 던져도 능히 이길 것 같은 자신감에 찼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나님에게서 찾은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 사람에게서 찾다 보면 염려만 커집니다. 왜 안 바뀔까? 왜 저 사람은 그대로일까? 왜 내 삶은 늘 이럴까? 환경과 사람과 여러 세상에 속한 것에서부터 문제 해결의 답을 찾다 보면 염려는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또 이 사람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답을 얻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신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낮 정오 12시였어요. 너무 햇볕이 뜨거운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12시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찾아 나왔다는 것은 그녀의 갈증이 너무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 당신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대뜸 대답합니다. 주님, 그 물을 나에게 주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나오지도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갈증이 너무 타는 듯한 갈증이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죠. 이 여인의 갈증은 육체적인 갈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삶의 갈증, 영혼의 갈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지요. 너에게 있는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그들도 너의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너에게 남편이 아니다 말씀하죠.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있지만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남편을 자꾸 바꿨다는 것은 삶의 갈증을 남편을 바꾸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였어요. 사람을 바꿔보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꾸어도 갈증은 더 가중되었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갈증이 해결됩니다.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삶의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게 삶의 문제를 찾을 때에 내 삶의 갈증도 해결이 되고 문제 해결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돈에서 문제 해결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서 문제 해결을 얻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염려는 사라지지 않고서 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잡아지고 마음의 염려는 자라지 않고 마음에 품었던 염려 대신 감사와 기쁨이 자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기쁨을 강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반대말을 본문에서 찾자면 염려이지요. 그럼 염려가 마음에 가득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우리 마음을 화단에 비유해 봅시다. 화단에 기쁨의 꽃이 활짝 피어 있으면 염려의 잡초는 잘 자라지 않아요. 기쁨의 꽃이 시들해져 버리고 그 화단에 빈 공간이 생기면 그 자리에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의 잡초가 점점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염려의 문제는 내 속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안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뻐하는 것이고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내어드린 뒤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기뻐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내 삶의 처지 형편 아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기뻐할 일도 없는데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삶은 늘 똑같고 무료하고 답답하고 삶의 이 고된 삶의 내용들은 바뀌지 않는데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을 조건에서 찾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에서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기뻐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조건이 바뀌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기쁨은 조건,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나면 기쁜 사람들이 있지요. 누군가 만나면 정말 웃음 짓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뻐요.
그 사람 만나 기쁘니까 마음의 근심이 점점 밀려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쁨의 꽃이 활짝 피기 시작하면 마음의 근심은 점점 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원에 혼자 있을 때에 아이들 3명을 불렀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빠가 혼자 심심할까 봐 아빠와 놀아주기 위해서 그 스플렌더인가요? 그 보드게임을 딱 들고 왔어요. 아이들이 일찍 11시 12시쯤에 들고 왔어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어야 되니까 서시장을 이제 돌아다녔어요. 또 의사는 늘 걸으라고 하니까 걷는 차원에서 또 밥도 같이 먹을 겸 서시장을 돌아다닙니다. 국밥도 맛있는 국밥도 먹고 떡도 사고 아이들 양말도 같이 사면서 같이 웃으면서 돌아다녔어요. 아이들이 다 크니까 이제 아빠를 걱정합니다. 아빠 뭐 가방도 들어주고 옆에서 보좌하라 이야기해주고 같이 웃으면서 막 다니니까 막 기쁨이 있죠. 아이들 참 잘 컸구나. 행복한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근심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찰나에 이 기쁨과 행복의 대상인 아이들을 보니까 이제 근심이 밀려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 이 통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질병을 빨리 호전되도록 바꿔주지도 않았습니다. 환경, 조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뿐이에요. 근데 기쁨이 마음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 관계에서 기쁨은 오는 거예요.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명칭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 자체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조건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찾은 거예요. 그 주일에 여러분들 만나면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건 서로 만나면 기쁘잖아요. 이 사람 자체, 이 대상 자체가 기쁨인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해 보면 하나님 자체가 기쁨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을 바꾸셔서가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 당신 자체가 나에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교제를 맺고 보니 하나님을 떠올릴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내게 부어주어서 기쁘냐?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서 빼내주셔서 기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당신 자체가 기쁨이었던 거였어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바울의 마음의 근심을 제거했습니다. 그 기쁨이 마음에 충만할 때 염려는 우리 마음에 더 이상 자랄 공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외부로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 주변에 무엇인가 완벽히 갖춰진 환경과 부경화 같은 조건이 갖춰져서 그걸 통해서 기쁨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사가 충만했고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기쁨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서 기쁨이 만들어져서 외부로 흘러간 거였어요. 그러니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감옥 밖에 있는 자가 감옥 안에 있는 자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 안에 만들어진 기쁨이 밖으로 흘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었고 성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충만할 때 염려는 더 이상 마음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염려거리가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은 어떤 내용이 많겠습니까? 감사 내용이 많겠습니까? 소원하는 간구의 내용이 많겠습니까? 뭔가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라는 소원을 비는 간구의 기도가 그 기도 속에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소원을 비는 기도보다도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뭔가 달라져야 감사하지 않겠어요? 기도 응답이 딱 이루어지면 감사가 나올 텐데 아니 기도하는데 감사부터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가 나타나야 감사하는데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 마음에 불안이 증폭됐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가만 보면 의사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의사가 실수했을 거야. 잘못했을 거야. 실력이 없을 거야. 이러한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불안이 더 커져간 거죠. 의사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아파도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이 상황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 본인은 감옥에 갇혔지만 이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올 정도로 믿음이 성숙해졌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니까 그 마음에 염려 대신 감사가 충만했던 것이지요. 자, 우리 마음에 염려가 또 걱정이 가득해도 감사가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실 분이야.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아시고 내 처지를 통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분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분이시야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염려 속에서 기도해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번 기도했어요. 바울의 몸이 너무 약하니까 그 병약한 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시라고 표현했지요. 하나님 내 몸의 가시를 빼달라고, 이 병약한 것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하고 난 뒤에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었구나.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해서 이렇게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족하지 않았구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셨구나. 나는 약하지만 이 약함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셨구나. 내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었구나. 자기의 현재의 처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 상황이 약함인 줄 알았는데 강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는 안목도 바뀝니다. 자기의 환경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약함을 강함으로 볼 줄 알고, 염려를 감사의 조건으로 볼 줄 알고, 불평을 기쁨의 조건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안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금토 큐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친분 있는 목사님 교회 다녀왔습니다. 청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내용에 이제 묵상을 같이 해보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본문을 찾아서 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그 요구에 거절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의 감정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본문을 이제 묵상하는 훈련을 같이 해보는 거였어요.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본문 읽었는데 본문에서 요셉의 현재 감정 상태가 어떠할까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한 청년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증명할 만한 어떤 단어나 문장이 나옵니까? 읽어보니까 그런 문장은 나오지 않죠.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문장이 나오죠. 요셉은 억울하다는 그 감정을 본문에서 찾지 않았죠. 그러면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갈 때 어떤 기분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어떤 기분이었을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고 난 뒤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억울함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침착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요셉은 굉장히 기뻤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옥 안에는 누가 없어요. 감옥 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며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이 요셉을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보디발의 아내 아니겠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구나. 안도감이 들지 않겠냐는 것이죠. 감옥이라는 것, 요셉에게 감옥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피난처이고 안식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믿는 성도들은 감옥을 달리 해석하는 겁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난도 이를 고통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회복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저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보다 염려가 가득하지만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티벳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해결될 문제라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또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죠. 따지고 보면 염려할 일이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격언이라면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삶에는 더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신앙 성장을 방해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가 부어져도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찾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마음에 자라고 있는 염려를 도려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염려는 성장의 방해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염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